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안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구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의 중심점이 있으면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는 무언가의 구심점이 필요할 겁니다. 세상살이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 풍랑도 닥쳐올 거고, 비바람도 불어올 거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자신 있게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내 힘이 적어도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이태한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립니다. 그들 누구도 내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날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생사다라는 이야기죠. 이번 이태원 참사는 예견되었다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2년 그 할로윈 데이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있는 첫 번째 대형 행사라서 인파가 당연히 10만 이상 몰릴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 여기에 따른 안전대책도 분명히 필요했었다. 이태원 상권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할로윈데이 행사 때 해밀턴 그 골목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었겠죠. 자세한 정치적 상황은 모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죠?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정해놓은 미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밝힐지도 모르고 조금 부는 비바람, 조금 부는 바람 하나, 조금 미는 그 힘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심이 되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견고한 중심이 되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믿고 의지하다가 실망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에 실망합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했을 때 실망을 줄 때, 배신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편에는 3절에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신뢰할 만한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신뢰할 중심을 삼으려면 그 중심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돼요. 비바람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무엇이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강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불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지전능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무소불위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면 삶의 풍파와 비바람이 올 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믿을 거라면 이런 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마음 자체로도 충분히 든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그걸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찌 든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죠.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든든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마음에 깊은 중심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평안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별 감흥과 흥분과 감동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러냐?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나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신앙생활을 철봉에 매달리는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철봉에 매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놨습니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한계가 오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철봉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믿기 힘들어하는 분이죠. 하나님에게서 안 떨어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떨어지려고. 노력은 너무나 가상하죠. 그 믿음이 대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1분이 지나보세요. 더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신앙생활,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분이 대부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티켓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힘이 센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구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겁니다. 그러니 더 든든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잘 믿으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힘을 믿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결국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절대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배짱도 한번 부리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고백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이랑 놀이터를 갑니다. 그러면 정글짐 같은 데서 그 아들이 아빠한테 막 뛰어서 가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야 뛰어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아빠가 뛰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를 향해서 펄쩍 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의 귀에는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되든지 그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제일 머리맡에 두고 인생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결정의 상황, 어떤 선택의 상황, 어떤 초이스의 상황이 오든 결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의사 결정권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아예 하고 사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내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갑자기 여기서 팍 뛰어내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러니까 집중을 놀이터에만 가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집중을 계속하고 있는 무슨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또 언제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언제 휩쓸려 가면 안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 주일 장막에 거하라. 그리고 기도 제목도 꼭 기억하여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대참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서 10장까지입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시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별 찬송은 권사일입니다. 우리 성현이 이제 11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 빨리 이겨내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문자 한번 방문해 주세요.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세상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물 들어서 먹고서 뭐야지. 꺼졌네. 좀 안테니까 좀. 전사님 딱 좋죠. 딱 좋아. 그래서 나 집에 갈 때 돼서 이거. 딱 맞아. 우리는 맨날 집에서 살아. 난방을 거의 안 켜. 저도 춥게 살았는데 이제 추운 게 싫어. 일어나세요. 근력이 딸이었어. 난 치킨 못 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때까지 뭐 그렇게 살다는 거지. 나도 간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기 싫으셔요? 큰일 난다 어떡하나? 가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주장님. 대신 큰일 났네. 자리야 벌써 먹었구나. 자리가 버리니까. 아니 아무가 집에서 안 이건 먹었다니까. 먹어요. 이건 먹어요. 아 그거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예요. 이거 몸이나 챙기셔. 그리고 챙기려 말고. 아유 제일 많이 또 수고하셔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래요? 힘들어서 못 가. 가만히 있어봐. 나 선생님 그렇게 어려우신지 몰랐는데. 그럼 죄송해가지고 진짜 몰랐네. 이상하셨던 근데 지금 내놓는다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진짜 실까지는 몰랐고. 거기 엄청 오래 사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공부잖아요. 마음이 편해지기까지 그 시간을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선배도 저기 뭐야 남편이 태권도 하거나 그 선배는 유지하고 했는데 형 먹고 잘 돼가지고 어린이집 차렸어요. 어린이집 차려서 이해침을 학원하고 잘 엄청 구하고 서울에서 근데 망한 거 하나 딱 망하더라고요. 망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없지만 근데 어린이집 학원은 어디 큰 돈을 어떻게 할 저기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잘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돈 떼있고 막 원료도 사려고 이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선배가 되게 이분이고 그 권사님이고 그 안시주적인 분인데 이게 보증을 쓰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큰 부담인 줄 몰랐어요. 집도 다 나가고 그렇죠. 아주 큰 학생들이거든요. 경제학이 유학가 있고 큰아들 군대가 있었는데 걔네가 왔어요. 인간에 와가지고 어쩌나 내가 아니다 큰아들이 유학을 와 있어서 작은 아들이 고3이고 근데 내가 걱정하지 마라. 가끔 뭐 할 수 없으면 공부를 그렇게 연습해야 돼.
우와. 나중에 후전으로 엄마가 일단 어디 군대 잘 갔으니까 그거 대했지. 군대 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월급이 나오더라고. 맞아. 그걸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그거 시작이면 1,000만 원도 넘게 우와. 그러게요. 나중에 어떻게 착해요. 군대? 그게 회복 군대 요새 다 모으면 3천만 낸다 그러는데? 그렇겠죠. 더 좋아졌구나 애들 때문에. 네, 지금 바뀌었어요.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고 2026년도인가 7년도에 제대하는 아이들까지가 제일 많은 게 3,200만 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간 게. 이자를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하나도 안 쓰면. 네, 하나도 안 쓰고 응. 넣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 근데 그게 망한다고 한강에서 회복되는 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더라고. 아우 힘들죠. 힘들어서 누가 힘든데? 아니 우리 선배. 응? 아니 우리 선배. 아, 저기 뭐야 김건사님. 김건사님 댁이 어려웠다고 이상하신. 응. 그래. 몰라가지고 죄송스러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사하신대요. 이사하신대요. 이제 이사한대요? 돼지 삽입으로 월세로 이사하신대요. 어떻게 됐대요? 3천에 95만 원. 이번에 그럼 결정됐나 보네. 네, 오늘 오픈에 얘기하시는. 그게 뭘로 팔리게 되나? 집은